자,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 교권주의자들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논쟁한 내용이 이 사복음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거의 복음서의 절반 가까이가 이런 논쟁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당시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유대주의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 중에 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쉽게 말해 유대 교권주의, 잘못된 신앙, 자기 중심으로 어떤 들어가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인들, 그 당시 그들을 책망하기 이전에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런 사람들이 처음 모습이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처럼 이런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생터집을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다시 말해 사단의 힘을 덧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터집을 잡는 거예요. 한번 이 신앙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차라리 신앙이, 믿음이 연약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뭔가 하면 신앙이 잘못 들어간 경우입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고 그것이 그냥 굳어버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료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터집을 잡고 삐뚤어진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건전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상처를 통해서 자기 방어적인 이런 상태에서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누가 잘하면은 잘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이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저렇게 하는 거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삐뚤어진 시야를 가지고 항상 자기가 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전부 얕보든지 아니면 잘못됐다는 이런 시야를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오늘 보면은 이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었듯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이거에 대해서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 속에는 스스로 모순이 들어있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너희가 나보고 이야기하기를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데, 만약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귀신의 이 어떤 사단의 왕국이 설 수 있겠느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지 않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서지 못하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 자, 이 말 속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지금까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만약에 귀신이 스스로 분쟁했다면 진작 무너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역사 이래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지 않나요? 스스로 분쟁하면 무너진데 이건 아니란 사실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들 말 속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 중에서라든지 경건한 바리새인들 중에서라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과 같이 경건 생활을 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가 하면 그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기에 우리 성경에서는 너희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아들들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제자들로도 이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너희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 너희 스스로 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말한다면 너희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악을 힘입어서, 귀신을 힘입어서 너희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너희 스스로 너희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내가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을 힘입어 쫓아낸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 너희들을 부인한다면 너희 제자들이 너희를 재판한 자가 되리라, 너희를 판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런 삐뚤어진 시야, 잘못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보면,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스스로 어떻게 모순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단순히 질타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20절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귀신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귀신들이 쫓겨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겨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십시오.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 지금 이 강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 강한 자, 사단이죠. 사단.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사단입니다. 지금까지 사단이 강한 자였기 때문에 자기 집, 사단의 메인 사단이 지금 사람들을 쥐고 있는 겁니다. 강한 자가, 지금까지는 우리보다 강한 자가, 이 귀신의 이 세력들이 더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지금까지 있었어. 자, 그런데 보십시오. 22절에 가면은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더 강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사단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저를 이겼기 때문에 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이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더 강한 자가 와서 사단의 권세, 사단이 잡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 그가 쥐고 있던 그것들, 사단의 것이었던, 세상 것이었던 이 사람들, 그 재물들을 이제 빼앗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시점. 예수님 당시부터, 벌써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사단의 왕국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강한 자가 이제 무장 해제당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탈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은 하나의 또 비유를 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자, 여기서 나온 이 비유는 무엇과 관계된 줄 압니까? 위에서 이야기한 것의 연속석상에 있음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이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 나간 이 사람이 여전히 귀신이 나간 그 상태로 있으니까 이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는 처음 나갔던 이 사람이 보니까 비어있기만 하고 그 속에 채워진 것이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서 이 귀신 나간 사람, 처음 나간 이 사람 속에 산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니라.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게 되어진,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이 비유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위에서 지금 삐뚤어진 시야를 가지고 잘못된 어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도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러고, 뭔가 죽은 자를 살리도 뭐 또 이렇게 비판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시야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했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여전히 숨기려고만 계속해서 하는 이 악한 자들, 누굴 말하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한번 봐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외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은,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오는 걸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그들을 나무랬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말고 그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했으면 세례 요한이 온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뭐 하려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회개를 시킨 것 아닙니까? 마음을 열으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참이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는 했는데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더 완악해진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우리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완전해, 예전보다 더 자기 자신이 의인인 줄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내 속에 참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회개한 것이 오히려 자기 의만 더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높이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과 연관된 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로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것이 내 자랑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내 상황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더 교만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착각 속으로 빠져들고 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지금 너희 상황이 이렇다, 너희가 귀신 하나가 있었는데 너희가 원래 사단에 사로잡혔는데 그것이 사단이 나간데 그 속에 예수가 채워드는, 지금 복음 생명의 주인 되는 예수님이 여기 와 있잖아요. 와 계신데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걸 가지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며 자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고집부리는 너희들 보십시오. 이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왔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처음 된 자가 결국에는 마지막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26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할 일 없이 이 많은 시간을, 복음서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 유대인들과 아니면 바리새인과 이들과 논쟁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 그 당시 교권주의라든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속에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자기 의로 살아가는 뭉쳐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옛 사람이 그랬어요.
옛날 상태가 전부 자기가 자기 길의 주인이 되어 있고, 잘못된 것이면 참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자아가, 나라는 것이 주인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비슷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과 옛 자아가 여전히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끊임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구약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내용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신약의 지저스 아닙니까? 예수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거기서 정복해 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지금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 새로운 이 하나님의 영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 여전히 내 옛 자아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것이 맞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삐뚤어진 거거든요. 삐뚤어진,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가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진 이 상태가 제대로 신앙이 정상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 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교권주의자들과 논쟁하면서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는 내 옛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혹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까? 누가 하는 거는 항상 시원찮게 보이고, 누가 하면은 내 마음에서 일단 거부 반응이 들고 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속에 나라는 것이 지금 있기 때문에, 내 의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거 죽여야 됩니다. 이거 죽여야 돼. 이건 내가 한 가지 회개했으면 항상 내 속에 뭐가 채워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 속으로 내 속에 하나하나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옛 것은 하나씩 물러가고 새 것이 가만씩 하나 채워져 가지고 딱 채워져야 돼. 그래서 보십시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한꺼번에 정복하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조금씩 우리란 것이 그래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싹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들짐승들이 번창해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한꺼번에 다 태워지면 이 들짐승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란 거야. 내가 잘나서 된 줄 착각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차기 때문에, 내 속에 옛것서 사단이 쫓겨난 자리에 나라는 것이 자리 잡아버리면 성령이 힘을 못 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는 옛 자아와 성령의 하나님의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아무튼 우리 오늘 이 새벽에도 혹시 내 속에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어떤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씩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 승리, 예수님께서 나보다도 더 강한 자요, 예수님께서 사단보다도 더 강한 자요, 더 강한 자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정복당하는 것이, 그분 앞에 항복하는 것이, 그분 앞에 순종하고 지는 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서 내 옛자는 쫓겨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행복을 누리는 이런 삶이 되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